이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라. 우리가 이제 언제 예배 드려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린단 말이죠. 이 예배는 뭐냐? 초대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월요일날 뭐 새벽 또 수요일날 또 철야 또 여성들은 셀 또 가정 예배 말이죠. 여러분 무슨 청년들은 또 토요일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 다 어떤 목사님은 이 주일날이요 10부까지 드린대 10부.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이 뭐냐 가정 예배까지 드린다는 거야. 전 삶이 뭐냐 예배란 말이죠. 예배 얼마나 광대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근데 이 목사님이 걱정은 아니 예배가 사랑해서 드려야 되는데 사역이 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많이 드리니까 사역이 되고 말이죠. 일이 되고 말이죠. 노동이 되더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떤 게 예배냐 이거야. 어떤 여러분들이 예배의 이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야 보면은 어떤 이 청년이 늘 보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급 공무원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아니 이게 주일날 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야. 주일날.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을 주일날 보는데 자기는 솔직한 얘기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겠다 해서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거를 다 물리치고 예배를 드리는 믿음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께 죄송하던지 그런 마음으로 이 시험을 잘 치르고 교회를 딱 오니까 팍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주님이 먼저 오셔서 위로를 해 주시더라는 거야. 안아주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그러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크든 적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하나님께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 예찬이 우리 전도사가 이제 군대 가요. 이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면 할 수 없다. 그냥 장가를 가라. 목사님이 차라리 그랬어요. 그래서 뭐 30살에 간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면 여러분들이 군대 간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 체험했을 거예요. 뭐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많죠. 비상이 걸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 작전이 걸리고 말이죠. 그래서 작전이 걸리고 비상이 걸린 거야. 이 신앙 좋은 이 청년이 예찬이 같은 청년이. 그러니까 야 이게 당연히 작전 나갔으니까 당연하지 뭐.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참 죄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예배는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이렇게 활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중국에는 말이죠 핍박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여러분 이 성도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핍박을 당하죠.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지하로 다 들어가요.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5명 10명 15명 20명 어떤 데는 창고에서 어떤 데는 말이죠 산속에서 말이죠 어떤 데는 말이죠 여러분 이 골방 같은 데서 숨어서 말이죠 오두막 같은 데서 말이죠. 그래서 이 한 청년들이 10명이 아주 공장 창고에서 큼큼한 창고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 거기 무슨 신디가 있습니까? 무슨 찬양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감격이 늘 지속되지는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데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책 중에서 예배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전에 강원도 태백에 이 대천독 신부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이 신부님인데 성공회. 그러니까 이 복음적으로는 우리의 개신교의 칼날을 띠고 있으면서 형식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가톨릭이야. 그러니까 이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 신부님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결혼 서약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신부 나의 생명과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놀랄 게 뭐냐면 예배의 가치의 속성은 뭐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세요. 아무리 핍박이 있는다고 해가지고 당연하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핍박을 뛰어넘어가지고 말이죠. 만나지 말라고 머리를 깎고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담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진짜 이 속성은 뭡니까? 예배의 가치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와도 여러분 환란이 와도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지하 창고에서 또 때로는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그분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우리가 이 신랑과 신부도 말이죠. 혼인 서약이 있듯이 말이죠.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 이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가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뭐 한국교회 예배의 형태가 말이죠. 크기 싸움이 나오고 말이죠. 응? 지난주까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 크냐 얼마나 이 건물이 대단하냐 이거야. 여러분 그 크기 싸움으로 오죠. 그러니까 무슨 크기가 크면 말이지 자기가 무슨 신앙의 수준이 큰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랬어요. 율법화가 돼 있고 규격화가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안정적인 차원에서 가드라인이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말이죠. 형식 예배 청취 때문에 예배가 죽죠. 생명력이 시간 제한을 받아야 되고 말이죠.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번씩이나 예배 드리고 이게 그 사랑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일이 되고 사역이 되고 노동이 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장 10절 11절에 여러분 이 읽은 말씀을 이 토대로 해서 두 절만 읽었지만 이제 이 4장 이 전체를 통해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는지 한번 열어가도록 하자 이거야. 계시록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의 계시가 쫙 열린 거야. 10개 보일시. 뭐예요? 천국의 예배의 형태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예배의 형태를 여러분 모형으로 이 땅에 여러분 예배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접목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풍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하면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그림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목사님이 이따금 얘기하지만 묵시문학이다 그랬어요. 묵시문학 감춰져 있는데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해 준다 10개 보일시 여러분 계시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시편 119편 130절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열어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가서라든지 뭐 이런 게 어렵잖아요. 시편이라든지 잠언서라든지 여러분 또 때로는 욥기 같은 게 뭐냐 압축 파일과 같이 압축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감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석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열린 책이 있으니 그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열어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열어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 열린 문이라는 거야. 하늘에 열린 문. 아니 무슨 천국에도 뭐 열어주는 문이 있고 뭐 닫는 문이 있나? 그게 아니요. 이건 비유란 말이야. 비유. 아니 그러면 이 문지기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뭐냐? 천국 열쇠 문을 가졌으니까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9절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너 들어가도 이스라엘 너 들어가도 된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구나. 빡 열고 들어가라. 이스라엘 들어간다.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6,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하늘의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야곱이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인 거야. 그래서 장자권을 탈취해 버렸어요. 그리고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 리브가가 이 집안에 말이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에서가 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집안이 이 하루아침에 말이죠. 냉기가 나고 말이죠. 살인이 일어나게 생겼어. 형제간에.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야, 네 형 성질 알지?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너 그러니 엄마 말 들어라.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잠깐 피해 있거라. 그래가지고 개나리 보찜 싸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갈 길이 뭐니까 이제 날이 어둡고 말이죠. 밤이 된 거야. 밤이 돼가지고 이 최초의 노숙자가 뭐냐? 성경에서 나온 노숙자가 야곱이란 말이죠. 노숙자인데 이 사막에 말이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돌멩이를 베개 삼고 말이죠. 이 모래 이 바닥을 갖다가 침대 삼고 참 흐르는 눈물 스루강야에서 말이죠. 이게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흐르는 눈물을 외롭고 처절한 눈물을 이 훔쳐 닦고 말이죠.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쫙 비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말이죠. 사닥다리가 쫙 산을 건너 강을 건너 말이죠. 쫙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야. 거기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여러분 이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기가 하늘문이다. 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여러분 이 감격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이 하늘의 문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사닥다리는 여기서 우리가 뭐 어디서 올라가려고 해가지고 내가 치는 게 사닥다리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뭐 기아장을 논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리는 거야. 이게 뭐냐? 하늘의 문이라는 거는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이스라엘에는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야. 이 나그네들은요 어느 마을에 가든지요 거지들은 여러분 나그네 오갈 데 없는 나그네가 이 마을에 쫙 들어오면은요 이 나그네를 그냥 아무데나 노숙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 마을의 수치야. 그래서 나그네 환대법은 뭐냐 하면 어떤 거린이라도 우리 집에 오든지 이 마을에 들어오면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여러분
처절하게 고립됐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인생에 여러분 이 최소한의 이 아주 밑바닥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끊어놓는 거예요. 그만큼 고립되어 있는 야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천국이 무슨 들락거리는 문이 있는 게 아니죠.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얘기했어요. 10장 7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야,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하늘문 누구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여러분, 이걸 문학적인 표현으로 열린 문이라고 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4장이 다시 여러분의 개념을 알면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촥 죽었을 때 이제 이 땅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영광이 보면서 영광이 쫙 임하니까 뭐니까 백성들의 죄를 보고, 자, 예배의 형태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 잘 각인돼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는 뭐냐? 내가 누군지를 자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야. 오늘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분간이 안 되죠. 예배의 영적인 예배의 경험이 이루어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예배가 어떤 거냐? 여러분, 나를 자각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뭐냐? 백성들의 죄를 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가 내 입술이 부정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화로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 잘못된 거 있으니까 채찍을 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죄가 이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서 쫙 드러나니까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자, 이 숯불을 쫙 입에다 대고 그 죄를 사해줘 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6절부터 8절을 시작. 이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우리는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면은 죄인된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 뭘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교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성전 안에서 하늘의 이 영광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분이 못 박혀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전담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를 다루지 않냐는 여러분 말씀은 다 윤리와 도덕이에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죄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성교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사이클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형식의 예배를 통해서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아까 여러분 이 톰 라이트가 소개한 책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랑이 여러분 생명 바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는 당신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신부를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예배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읽지 마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 헷갈리죠 이게. 이 헷갈리제이션이요. 뭘 높낮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게.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냐? 이리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진이라는 때도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이 청년들이 교제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네, 괜찮네, 저 자매 괜찮네 그러면 이게 0.3초 안에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딱 이쁘고 괜찮네, 싹싹하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교제를 하게 되죠. 교제를 하게 되면 이 시간이 그래서 이게 뭐냐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커피도 먹고 밥도 사 먹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집은 어디냐? 파주야. 근데 이 청년의 집은 저 전주야, 전주. 그래서 오빠 나 고속버스 타고 갈 거야. 막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운전이 취미야. 이런단 말이에요. 예찬이도 보니까 뭐 안양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예. 보니까 운전이 나는 취미야. 이래서 그래서 하다 보면 지내다 보면 이거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프로포즈를 하죠. 프로포즈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의 극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글쟁이들이요 사랑하니까 헤어진대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글쟁이의 글 여러분 이 보면은 여러분 이 발장난입니다. 진짜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헤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하는 거죠.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는 예배는 그런 영적인 섞임이 이루어지는 감격이 돼야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에 여러분 이 초대받은 자야. 그래서 요즘에 자 여러분들이 요즘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요즘에 예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뭐 코로나로 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아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요즘에 말이죠. 뭐 어디가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뭐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뭐 집에서 예배 드리고 말이죠. 교회 안 나오는 게 예배의 혁명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뭐 또 비대면이 뭐 예수님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게 모르니 그러니 논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하라.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죠. 이 산이라는 건 뭐냐?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리심산에도 말고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거 이 말씀 있지 않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여러분, 이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종목이 뭔지 아세요? 장소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 뭐 그리심산 얘기하는 게 아니요. 뭐냐? 예배하는 자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생명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예루살렘이다, 뭐 그리심산이다, 그게 아니라, 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성전을 쫙 지어놓고 말이죠.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안식일날 오락도 안 하고 말이죠. 모두 안 오고 모두 안 오고 모두 안 오고 모두 안 오고 말이죠. 아니, 그런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그렇게 형식, 여러분 종교 이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아니래도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교회도 크기나 여러분 해놓고 이게 여러분 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거야.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정신 바짝 차려서 드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놓고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자,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이 흙에다가 생기를 확 불어놓은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살려놓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만 먹어라. 그러면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왜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해서 이 생명을 얻었죠. 홍해 건너왔잖아요.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 교회로 인도를 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광야 교회에서 뭐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면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눈에 보이는 뭐 건물이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여러분 이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자, 아무리 핍박이 와도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온라인에서 아무나 말이죠. 여러분, 이 나홀로 예배 드린다. 그 전서부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교회는 안 다니고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최수종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이 아내가 이 하이라야. 하이라 맞죠? 하이라인데 이 사람이 이 믿는 집안에 시집 왔는데 우상 숭배나 하고 말이죠. 교회를 처음 갔는데 교인들이 아주 이 싸가지가 없어.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참 인간들이 그래.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팍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뭐 상처받으니까 교회를 안 가죠. 여러분, 교회를 안 가니까 이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이랬다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다 보니까 꿈에도 귀신이 나타나고 늘 다니는데도 옆에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귀신이 장악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냥 피를 말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말이죠. 부적을 해도 안 되고 구슬해도 안 되고 말이죠. 견디다 못해가지고 수요 예배에 쫙 가니까 말이죠. 이 약한 것들이 싹 물러간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철이랑 그렇게 하듯이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애굽에도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사망의 신이요. 피를 볼 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넘어가리니 그랬어.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 패스오버, 유월절, 저주가 넘어가는 거야. 피를 볼 때. 이게 뭐냐? 피를 볼 때. 그 피가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 이리로 들어오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 이거야. 우리는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넘어지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담대하게 들어와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라시를 쫙 켜보세요. 후라시를 켜보면요 앞에서 빛이 쫙 나가죠.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어둡든지 더럽든지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악한 것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요 도피성으로만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이 자기를 여러분 이 뭐냐 심판을 못하는 거야. 이게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자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5,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이 바로가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말이죠.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 예배 드려라.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 어렵하는데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야. 이 땅에서. 어디서? 세상에서. 그런데 모세가 그러지요.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애굽 사람이 싫어한즉 돌에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환난 풍파 다 겪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니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아까도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야.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세요. 혼자 예배 드려보세요. 처음에 몇 번 한 달, 두 달까지는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2달까지는 가요. 여러분 한 달, 두 달 가요. 여러분들도 온라인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파자마 입고 말이죠. 먹고 싶은 거 왔다 갔다 오면서 말이죠. 여러분 편하게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면죄부 사건이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이렇게 갈등할 때 괜찮다. 하나님은 비대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요 어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더냐 이거야. 한 번, 두 번은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보면 선교 이 얘기도 했어요. 지난주에. 선교 얘기도 하는데 선교 가면 말이죠. 야 여기저기 똥 싸지르는 거 문화적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서 제대로 예배 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선교 간다고 그래. 그 전에 보니까 여러분 선교 간다고 그럽니다. 아니 여기서 애 못 낳는 사람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도 이거 핍박받으면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것도요. 여기서 예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들이 여러분 뭡니까? 거듭나야 돼요. 성숙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타협하고 그래서 이 시대는요 자유주의자 여러분 타협하는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도요 마스터 초이치라고 그래가지고 유럽도요 여러분 다 술집에 다 뺏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이 카페라든지 어디선지 지금 일어나는데 5명, 10명, 무슨 15명씩 말이죠. 뭡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훈련하면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무슨 부흥이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본질로 들어간 교회들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만하게라도 성장하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뭐냐? 부르심이라는 거야. 부르심.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부른 거 초대받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인색합니다. 내가 인색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못 드려요. 내가 보면 콩집사 박집사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 짜증나. 그런데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 뭐냐? 그게 내가 인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콩집사 박집사 무슨 여러분 조집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못 오게 초청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여러분 청와대 초청하면 마용곤 집사님, 청와대 이 대통령이 초청하면 아마 마용곤 집사님도 한 달 전부터 오이팩하고 양복 몇 벌 사고 말이죠. 애 가지고 머리 손질하고 난리 날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애니타임 그분이 초청했는데 그냥 예배 드릴 때 보면 여러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 아무 감각도 없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문자 메시지나 날리고 말이죠. 핸드폰 점검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제 맛이 간 거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야.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는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공동체, 여러분 이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공동체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거를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이 이게 여러분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10명이고 1000명이고 100명이 있으니까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교, 어떤 사람은 근데 잘 보세요.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말이죠. 자기가 무슨 사랑의 교회, 우리는 건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크게 졌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나 예배 드리고 말이죠. 그 장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건축한 사람이 그러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뭘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자꾸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이 말씀 안에서 자기가 여러분 여러분 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얘기했어요. 마땅히 일어날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여러분 이 부분도 알아야 돼요.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왜 초대했어요? 우리 박선영 집사님을 왜 초대했습니까? 하나님의 경영교회에게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면 비밀을 계시해 줘. 여러분 허다못해도 재앙이 일어나면요 쥐나 이 개미들은요 다 이 지진을 피해서 숨는다니까. 그런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는 게 있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여러분 이 6장 7장이죠. 7장 4절인가 보면 앞으로 7일 후면 하늘에 이 재앙의 비가 내린다고 그랬어. 뭐예요? 준비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는 뭡니까? 여러분 이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도적처럼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는 도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고 여러분 그 비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뭐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이제 쫙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개하는데 이 계시록 이 4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았는데 이 보좌는 로마 황제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인데 뭐냐, 육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뭐냐, 이 보좌에 앉은 사람은 뭐냐, 통치, 경영, 다스리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사이드로 누가 쫙 앉았냐면 24장로들이,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잘한 24장로들이 뭐냐, 금면류관을 쓰고 말이죠. 딱 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하늘의 보좌를 앉으신 대주제여 하면서 말이죠. 24장로들이 말이죠.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계시록 4장 5절을 읽어봐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하나님의 7 영인데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노래가 그런 얘기 있어요. 천사처럼 불 밝혀라, 잊었던 우리 난군 다시 돌아온다. 낼 일이야 낼 일이야. 이게 빛이 쫙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딱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6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네 생물은 뭐냐? 천군 천사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수종드는 거예요. 쫙 하나님께 수종드는데 계시록에 보면 뭐냐? 인자 같고 송아지 같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바퀴가 나와요. 이게 바퀴는 뭐냐? 여러분 이 사역이고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경영에 수종드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 밑에 바퀴가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에 수종드는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자, 10절을 또 한번 읽어봐. 10절을 또 한번 읽어. 자,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쫙 임하니까,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말이죠, 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 쫙 드리니까 거기서 폼을 잡고 있던 24장로들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니까, 야, 이건 내가, 이게 뭐냐, 핑계치 못하는 거 알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게 받을 면류관이 아니네. 이게 뭐냐, 이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회복과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 공부하고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 아, 그분의 경영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폼 잡고 면류관 쓰고 앉아 있었는데 이게 내가 내 자랑인 줄 알았는데 내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면류관을 받아서 보좌에 쫙 던지는 거예요. 면류관 던지며 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요. 자, 이제 끝났어요.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을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이제 합당하오니라고 나와요.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자, 장은영 집사님, 예배가 뭐예요? 워십이죠. 워십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월스, 가치야.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가치를, 예배는 뭐냐? 가치를 그분께 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예배고 피조물의 마지막,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아, 주님의 은혜였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다가 합당하오니. 아니, 여러분, 헌금도 왜 해요?
11조 왜 해요? 11조 하면 뭐 3년 11조 하면 말이죠. 돈 놓고 돈 먹기로 해가지고 집 사서 여러분 이 제야 하나님의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입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상고리 하려고요? 아니에요. 마땅히 주의 것이라는 거야. 월스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몸종을 드리고 가병을 드리고 여러분 이 8개 연합 부족과 싸워서 이긴 게 뭐냐? 자기가 이길 수 있어서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이건 감사예요. 감사.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지으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메이드가 아닙니다. 창조 통치 경영이요. 그동안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땅에서 머물고 행했던 모든 바가 그분의 경영과 통치였습니다. 내가 스펙이 좋아서 좋은 회사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실해서 여러분 이 생활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머리 좋아서 좋은 학교 간 것도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경영에 배제되거나 통치가 없었던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것은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가치를 드려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냐는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서 존귀하게 그분은 여러분 신부로서 세워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